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안식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창세기 3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이것을 죄로 말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단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창세기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런 질문 가능합니다. 하와는 아담을 유혹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하셨던 나무 열매를 먹었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은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창세기는 하와가 아담을 유혹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와는 아담을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먹기 싫다는 사람 강제로 유혹해서 먹인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대상이 뱀과 땅입니다.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셨고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땅은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주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출산과 노동은 저주로 인한 결과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원망했을까? 나에게 하나님이 금하셨던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 하와를 아담이 원망했을까? 하나님이 금하셨던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고백하지만 하와에 대한 원망, 저주의 말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고백을 읽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와에 대한 원망의 소리로 읽을 수 있겠지만 사실 아담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사실은 원망의 말이기보다는 변명의 말이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원망했다, 아담이 하와를 미워하거나 저주했다라고 창세기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흙으로 다시 돌아갈 존재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부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불렀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을 때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불렀습니다. 히브리어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왜 생명이라는 뜻인 하와로 불렀습니까?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하와를 원망했거나 미워했다면 생명이라는 하와라는 아름다운 단어가 아니라 불신, 타락, 죄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선택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으로 부른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며 아내를 향한 기대와 소망의 고백이면서 축복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어긴 사람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육체의 죽음은 허락하시지만 영원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에게 출산의 복을 허락해 주셨고 여자에게는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자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일을 여자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기대와 소망의 고백이 바로 하와인 것입니다.
여자는 자궁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합니다. 어머니의 자궁을 히브리어로 라헴이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긍휼로도 쓰이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 라헴입니다. 여자의 자궁은 새로운 생명을 품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생명을 공급하며 생명을 잉태하는 신비가 바로 여자의 자궁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은혜이며 축복의 선물입니다. 아담은 이러한 축복의 고백을 하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와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남자가 여자의 이름을 지어 불렀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남자는 여자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왜 아내를 하와로 불렀는지 조금만 세심히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삶과 죽음 그리고 삶의 수고와 노동을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자에게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담이 아내를 하와의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해석입니다. 아담은 여자 때문에 내 인생 꼬였다, 여자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노동하고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자를 원망하면서 너 때문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아내를 무시하고 저주한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자기의 아내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라고 축복하면서 하와 생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우리는 모든 것이 여자 때문이다, 하와 때문이다 정죄하면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여자의 탓으로, 하와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와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미련했기 때문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어 죄를 지었다. 그것을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인류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성 차별을 정당화하며 여자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성에 대한 차별적 우월적 시각으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마치 성경이 여성을 비하하는 것으로 읽혀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남녀차별, 인종차별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남녀차별, 인종차별, 소수자별을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편견을 버리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의 세상, 나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나쁜 행위다, 습관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선입관도 버려야 합니다. 부정적인 시각도 버려야 합니다. 왜 우리가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는 신앙을 추구합니까? 이러한 고정관념, 선입관,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생각이 없어져야, 내 생각이 비워져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브와 하와는 어떻게 다른가? 이브는 하와에 대한 영어식 발음입니다. 이브와 하와는 같은 말인데 하와는 히브리어이고 이브는 히브리어 하와에 대한 영어식 발음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여자 때문이다, 하와 때문이다 탓하는 마음이 저희에게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선입관으로 성경 읽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경을 편견과 차별의 도구로 쓰지 않도록 우리에게 비워진 마음, 열려진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